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가 소위 많이 들었던 얘기, 집은 늘려가야지 좁혀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넓은 또 여유 있는 그 공간을 경험했다가 갑자기 공간이 작아지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둘만 남게 될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그 상태 그대로에서 인원이 그대로 있고 생활이 그대로 있는데 이 집을 줄여가는 것이 사실은 이전에 좋았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누려본 삶을 아주 영위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차라리 누렸던 것들로 인해서 지금의 자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유혹하고 넘어가는데 그 유혹하고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전에 차라리 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들이 그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의 게임에 넘어갔을 때 이전보다 더 심한 형편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다가온 그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이야기해요. 샘이 물이 없으면 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개는 있지만 그 안개가요 그냥 바람에 쉽게 밀려갈 정도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게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 물 없는 샘이 뭐예요? 물이 없으니 생명을 살릴 수 없고 무언가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어두움이 예비되었다. 여기 어두움이라는 단어는 흑암,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비된 건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허탄한 말을 자랑합니다. 이 세상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또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겨우 피한 자들 또는 허탄한 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도다. 이 이야기는요,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 믿음이 아직 올바로 자리 잡히지 않은 사람들, 아직까지 초신자들이나 아직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다시 육체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자꾸 후발 때 뒤에 누가 처지게 됩니까? 노약자들이 처지게 되죠. 여자들이라든가 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든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처지죠. 그때 이 아말렉 족속이 계속 그런 뒤에 처진 사람들을 노력하고 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로 작정하셔서 르비딤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아말렉을 물리치죠. 그 이후로부터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하는 말이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연약한 자들 향해서 야 진짜 참 자유는 이것이야,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봐, 이게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멸망의 종들이냐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은 누구에게 졌다는 거예요? 멸망에 졌다는 거예요. 멸망에 졌다는 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멸망당할 것들에 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라고 하거나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던 그 멸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자기들은 자유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 세상의 모든 것에 묶여있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묶여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정죄가 시작됐고 어둠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될 연약한 성도들이죠. 20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돌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런 분들 더러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오시면 참 예배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아요. 큰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로 나온 데까지 오래 걸려요. 교회는 오면 또 은혜를 받아요. 회개를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세상으로 가면 또 엄청나게 또 오랫동안 신앙의 자리에 보지 못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세상에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믿음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왔던 자리들 거기 뭔가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잠시 함께 맛보지만 이내 다시 그들의 모든 생각이 세상에 쏠려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믿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믿음이 있어도요, 언제 가장 힘들어져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세상의 것들을 쫓고 있는 자리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그 괴리감, 그 굉장한 비참함,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차라리 목사가 아니면 어때요? 마음껏, 그죠? 세상에서 세상이 정한 법에만, 인간들이 정한 법에만 문제가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에 이것을 가진 속담을 하나 소개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는 자리, 돼지가 몸을 씻어주었더니 다시 진창에서 뒹군다는 그런 속담의 표현이에요.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당해 무너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 더 이전보다 심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든지 아예 놓든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을 향한 그 비판보다는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성도들이 깨어서서 두려움으로 깨어 근신하며 서 있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거죠.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으면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모든 육체를 향하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겠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 중간에 왜 넘어가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에 왜 넘어가요? 여러분, 왜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가장 큰 그 본질은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무언가 허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무언가 채워준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을, 뭔가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 교회는 너무 차가워라고 느껴질 때에 뭔가 따뜻하게 다가오니까, 보통 이단들이 사람을 깰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친화력을 가지고 또 굉장히 말씀이 막 이렇게 해석되는 것처럼 막 꽤 맞추니까 그게 굉장히 혹하는 거죠. 그런데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은요, 여러분 들으면은 알아요.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셨던 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의 교리와 막 싸우고 막 논쟁하고 안 돼요. 웬만한 목사님들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 요절들 다 외워가지고 와가지고는 구석구석 소위 말하면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여기 것 떼고 저기 것 떼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쫙 정해놓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박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지만, 사실은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나 요절들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띄어다가 자기들에게 짜맞춰진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면요, 한 7년 정도 지나면 성경 한 권을 다 깊게 나누게 됩니다. 지금 3년 했네요, 그죠?
이제 앞으로 한 4년 후면 이제 성경책 학원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학원을 그렇게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며 끝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책은 뭐고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딱 들었을 때에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익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교회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지 못한 채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일을 하게 돼요. 세상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배려를 많이 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더 챙기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헌신과 모든 순종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무엇을 따라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때로는,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기관학교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욕먹을 각오로, 세상의 욕먹을 각오로 일하는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알아주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또 내 연민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내 동정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로 하지 않으면요, 그 열심은 결국 교회의 분쟁을 만들어내고 교회 갈등을 만들어내고 교회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뭘 놓치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선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노력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말과 소리와 생각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열심히 섬기고 교회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섬기지 말든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상처받고 시험당해서 교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섬길 때는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내가 이런 걸 하다가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처받을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교회 섬기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섬기시는. 물론 그렇다고 그런 분들 놔두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이,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이 알아봐주고, 왜? 자기가 그렇게 섬겨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알아봐줄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죠. 그러나 일단 내 스스로는 먼저 이것을 하나님에 있어서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나에게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칭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섬기는 자리, 그리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확신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전보다 더 심한 형편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리, 항상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있던 무엇을 하던 주님을 함께 담아내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자리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교회 일에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얼마나 사람들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 그들 스스로의 만족과 자랑을 하게 하는지,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전보다 더 어려운 형편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멸망의 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며 내 안에 없어질 자리들을 향하여 갈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칭찬과 인정, 사람들의 그 칭찬과 인정은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순종의 자리에 늘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자리라면 우리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며 칭찬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심한 형편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알미의 자리, 예수를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교회를 더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내어던지고 십자가로 향하신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